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7월 6일 월요일,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시편 6편 말씀입니다. 시인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참고로 시편 6편은 기독교 전통에서 참회시로 분류한 7개의 회개시 중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시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 시인이 하나님께 주의 진노로 자신을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구합니다. 징계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 시인이 당하는 고통이 죄 때문일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인의 정확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대 근동 세계에서 질병이나 고통은 신의 징벌로 여겨졌기는 합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다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대할 때 두 가지 극단에 빠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하나는 모든 고난을 죄의 결과라고 해석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고난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이 혹 나의 죄 때문에 당하는 징계가 아닌지 먼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혹 고난의 원인을 모른다 하여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혹 그마저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소한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시인이 자신의 죄를 인지하고 있었을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신의 고난이 혹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주의 진노로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징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5절에 표현되듯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만 참회가 아닙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혹 자신이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까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긍휼을 구하는 것도 우리가 견지해야 할 참회의 자세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2절에 보면 자신이 수척해졌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식물이 시들러 말라 죽어가는 생명의 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뼈가 떨리고 영혼도 떨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영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페시는 생명 자체, 살아있는 인격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즉, 몸도 무너지고 존재와 생명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절실한 탄식입니다. 무너진 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완성되지 않는 문장으로 끝을 냅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손한 태도로 보일 수 있지만
시인은 지금 정제된 언어를 생각하며 기도할 겨를이 없습니다. 절박합니다. 그저 힘을 다해 속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밤마다 눈물로 자기 침상을 띄우며 이불을 적실 정도로 울고 있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시인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불안정한 모습으로 울고 불며 어느 때까지냐고 따지는 듯하는 모습이 혹 믿음 없어 보이지는 않은지요. 울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정리된 언어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데 울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 그리고 신뢰하는 관계 안에서야 울 수 있습니다. 고아원의 아이들은 잘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울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체념이 일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아프면 우십시오. 몸이 아픈 사람들은 몸이 아프기 때문에 마음도 영혼도 아플 것입니다. 몸의 회복을 구하는 것은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몸을 사랑하시며 마침내 우리 몸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뼈가 떨리고 눈이 쇠하는 등 육체적 아픔을 비롯하여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 등 모든 아픔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혹시 울면 무너질 것 같아서 울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울지 않는다고 해결되는 것 없고 울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인은 여호와께 돌아와 달라고 구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혹 이러한 통증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장 중요한 답, 즉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죽으면 주님을 기억하거나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신학적 교리로 접근하기보다 시인이 살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더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단순히 죽고 싶지 않아서 살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어서 삶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어떠한 열정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돌아봅니다. 고난의 문제 자체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도 나쁘지 않지만 왜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까지 포함되는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먼저 분명하게 세워지고 그에 따라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방향이 조정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인 8절 이하의 말씀은 기도 응답의 확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여.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혹 병세가 호전되거나 어떤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 혹은 제사장이나 예언자가 그러한 응답을 선언해 주었을 가능성도 없진 않겠지만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기도가 한 호흡의 기도라면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확신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맞습니다. 4절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즉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고통과 고난의 무게 혹은 죄의 문제가 크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행악하는 너희는 떠나라고 외칩니다. 아마도 시인의 고통을 보며 하나님께서 떠나셨다고 조롱하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악자는 우리 내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소리들은 다 떠나라고 말입니다. 마지막 10절은 모든 상황에 반전이 담겨 있습니다. 앞에서는 시인의 뼈와 영혼이 떨린다고 했었는데요. 이제는 원수가 심히 떨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또 앞에서는 어느 때까지니까 라며 탄식하였는데 호련히, 즉 갑자기 원수가 물러가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회의의 힘입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사랑을 붙들며 확신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전환될 때 우리의 삶도 반전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참회시를 묵상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역시 참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혹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역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주님, 참 많이 아픕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으로 떨립니다. 돌아와 주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구원하소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여전히 어느 때까지인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악한 원수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확신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